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29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통증을 느끼고 또 몇 번의 크고 작은 병을 앓게 되는 걸까요? 다 세어보지 못할 겁니다. 세어볼 수도 없을 거고요. 저에게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20개월이 된 아기, 남자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벌써 코로나도 겪었고 열병도 겪었고 이앓이도 겪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최근엔 또 폐렴도 걸렸고 감기가 몇 번이나 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이 작고 어린 아기가 크게 넘어져서 이제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놀란 부모가 부둥켜 안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요. 얼굴에 다쳐서 피가 난 적도 있고 손에 피가 난 적도 있고 발에 피가 난 적도 있고 20개월밖에 살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병고를 겪었는지 참 인생이 고단하다라는 깨달음을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이 목소리의 주인인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마냥 행복한 세상을 아기가 상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어쩌면 통증의 역사, 또 아픔과 질병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또 그러고 보니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또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통증, 질병, 아픔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병은 왜 인생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죄의 대가로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병들이 다 우리가 지금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병이 반드시 부모의 죄나 나의 죄나 어떤 특정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뭐 큰 어려움을, 큰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야, 저 사람 도대체 사람 한 명 죽였나? 뭐 이런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병, 통증, 뿌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병이 걸렸을 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 본문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레위기 13, 14장에 보면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혹은 몸에 뾰루지나 뭐 색점이나 흰색 반점이나 어떤 피부에 뭐가 났다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래요. 나병이 의심이 되는 병이 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래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처방을 하는데요. 그 제사장은 피부병에 맞게 피부병에 이렇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또 그들을 진단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렸을 때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고, 또 매뉴얼대로,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의 말을 다 행하여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유예요. 이것을 이 이유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에게 비방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 세 명을 회막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꾸중하신 것인데요, 타이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면,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망가졌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아멘. 아론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리암의 몸을 보니까 나병이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처럼 몸의 반은 거의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민수기 1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도 같다. 어쩌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는데,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히면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것이죠. 미리암의 이 비방죄, 권위자를 향한 도전과 비방죄는 그 죄의 무게가 어떠한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비방죄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비방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지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다 비방해봤죠. 게다가 혹시 권위자에 대한 비방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무게를 보시면서 그 죄인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이실까요? 본문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침을 뱉는 모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나병이 걸린 자는 제사장에 가서 그 가르치는 대로 다 행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나병이 다 비방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라는, 이 통증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금 한번 권위자에 대한 이 비방이, 그 비방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나병은 비방죄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리암이 저질렀던 권위자에 대한 비방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병이 걸린 자에게 걸렸을 때 그것을 기회로 한번 떠올리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죄의 무게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많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달고나를 읽어나가면서 최근에 읽은 말씀 중에 뭐가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꾸짖었습니다. 징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고 회막에 가서 장로들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녀임을 고발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이 대가는, 결과는 돌 맞아 죽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한편으로 잔인해 보이기도 하세요. 죽는다라고, 이런 죄 지었어? 간음죄 지었어? 너 죽어. 너 어떤 죄 지었어? 그럼 너 손목이 잘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셨고 죽이셨습니다. 참 무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애써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예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비방죄는 사실은 나병에 걸려도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돌 맞아 죽는 것이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죽는 것이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의 무게, 얼마나 중한지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장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상대적으로 나병에 걸리는 거, 손목이 잘리는 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느껴지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호흡이 끊겼습니까? 즉시? 끊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즉시 일어났지만 그들의 호흡은 즉각 끊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장 죽어야 마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가시연금키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무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땅은 다 사실은 사막이어야 됩니다. 물 한 방울 낼 수 없는 사막이어야 되고 가시밭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마땅한 결과일 것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이어야 되죠. 지옥처럼 이 땅은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뒤덮여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은 가시연금키만 낼 뿐만 아니라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고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의 재료들을 허락하셨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안락한 집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실은 죄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죄인들을
죄인들이 당해야 할 비참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물, 수면 아래 모든 인류가 잠겨야 되고 모든 호흡 있는 동물들이 잠겨야 하고 모든 땅이 잠겨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내려야 할 마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뭐냐면 이 사람들과 육체를 지닌 생물들에게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세요. 물 수면 아래에 잠겨서 우리의 온몸은 부패되어져야 되고 지구상에서는 악취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째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사람과 동물들에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이 은혜, 죄인을 살리는 이 죄인의 그 생명을, 호흡을 유지하게 하는 이 은혜, 이 은혜의 발현, 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나타납니다.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든 분들이 이 특별 은혜를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죄 용서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것을 일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받는 이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격 없는, 당장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당장 물에 잠겨야 되고 당장 무서운 심판 아래에서 우리는 호흡이 끊겨야 하는 거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특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본인은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야. 그래서 살인자를, 어떤 죄인을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재판장은 정말 훌륭한 재판장입니까? 좋은 재판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훌륭한 재판장이고 좋은 재판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떡할까요? 우리에게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다른 분이 죽어야 하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인간 중에는 다 죄인이라서 죄가 없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죽을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별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죄인들은 어떻게 당장 죽질 않고 그 호흡이 유지되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들 또한 누리고 어떻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해와 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원래 그들 또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일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덕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두시면서 태어나서부터 백발의 노인으로서 이 땅의 잠깐의 짧은 영광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을 체험하게 하게 하시다. 천국의 예고편 같은 이 땅에서 행복도 잠깐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반 은혜를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무게를 알 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무게 또한 우리에게 크게 와닿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도 사랑하시고 저주받고 당장 호흡이 끊겨야 마땅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어떤 질병을 겪을 때 여러분 미리암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고 이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어떤 죄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무거운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큰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의 무게 또한 기억하게 된다면 통증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사실은 이런 통증이 아니라 지옥의 통증을 겪어야 하는 죄인이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고,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죄의 무게와 용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무게를 동시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은혜 베푸시, 풍성한 은혜 베푸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으며 무수한 기회를 주셨으며 무수히 인내하셨으며 무수히 참으셨으며 그들의 죄를 당장 묻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은혜 베풀며 복을 베풀며 가진 것을 나누며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범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미리암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의 무게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죄는 당장 내 호흡이 끊겨져야 마땅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장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통증을 느낄 때 죄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그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베푸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